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이날, 이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참 기쁜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어떤 경우는 주님 다시 볼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오직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시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시간 반석을 앞에다 같이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반석.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그 주님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적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눈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 것.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는 다들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 영원히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나는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영원히 하나님.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우릴 기억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이끄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이 바다라.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이고 나 오직 주이고 나 오직 주이고 우리 다시 한번 나 오직 주이고 나 오직 주이고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이름 들으시며 날이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오직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하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지라. 주님을 인정하고 제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주님을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인정하며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정당의 왕이라 나 찬양 믿음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모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주여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며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며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당신 앞에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원하고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여 당신만이 나의 주인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우리가 이 시간 당신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안전하고 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사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절 매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시기를 주도해 나가며 빛이 되는 우리 성읍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시야, 모든 마음, 모든 것들을 당신 한 분께로만 마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자,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우리 자리에 가셔서 가방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일시정지 누르시고 꺼내가지고 오셔서 직접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빨리 다녀오세요. 자, 다 일시정지 눌렀다라고 가정하고 우리 다 찾은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침펄과 개펄이 되살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어떤 운동을 싫어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운동 자체를 싫어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목사님 운동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지금 대략 5천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 통계에 따르면 3분의 1이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천만 명 중에 3분의 1이 비만인 인구수인데 그런 대한민국 비만 인구수가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처럼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 더더욱이 축구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축구까지 하는 사람은 더 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사님은 운동을 좋아해요.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먹을 것을 운동 이상으로 좋아할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할 것 같아요.
뭐 더불어 이야기한다면 목사님이 싫어하는 것보다 못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 목사님은 수영을 너무나 못합니다. 왜 싫어하고 못할까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처럼 몸이 큰 사람들은 이 부력 때문에 물에 잘 떠서 수영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몸이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할 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죠? 수영복을 입습니다. 목사님 몸에 수영복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몸에 상상하지 마세요. 결코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겠죠. 목사님 몸에 딱 달라붙는 수영을 입고, 목사님도 굉장히 뭔지 그 말하지 못할 수치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몸으로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겠죠. 웃겠죠. 일단 그것 때문에 수영을 싫어하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인데, 사실 이전에 목사님이 모교회 다녔을 때, 그러니까 이전에 그 광주에서 모교회에 다녔을 때, 같이 다녔던 형이랑 수영을 좀 같이 다니면서 배워보려고 그래서 살도 좀 빼고 그러려고 이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해도 목사님이 물에 안 뜹니다. 사실 목사님은 물에 뜰 수 있는 조건을 너무나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크면, 부피가 크면 부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물에 더 잘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뜨지 않는 이유는 물이 무섭거든요. 우리 물에 뜬다, 뜬다라는 뜨려고 할 때, 몸이 물에 뜨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영 강사들이 그러죠. 몸에 힘을 빼고 편안히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편안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몸이 물에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가만히 물 위에 누워있을 때 이 얼굴 여기 앞에서 물이 첨벙 찰랑찰랑 하는 그 느낌이 느껴지면 가라앉아서 막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에 안에서 가라앉아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익사라고 하죠.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사사고, 여름에 익사사고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은 수영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빠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빠지면 사는 물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물은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빠지면 사는 물도 있습니다. 그 물에 발목, 허리 이렇게 그냥 잠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깊이 그 물에 내 몸을 맡기고 살아갔을 때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그 물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아가게 하는 물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희한한 물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그 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에스겔 선지자가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쏙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침략당해서 온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애굽으로 끌려가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에 번영되었을 때 그 구조물들이 다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암울하겠죠. 우리도 그런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때 겪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암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그 서러움. 근데 그 더더욱 큰 상실감으로 다가온 것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신정국가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나라를 구성하는 법, 상업, 치안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일은 단순하게 나라를 빼앗긴, 정치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그 서러움, 억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마저 빼앗겼다라는 더더욱 큰 상실감마저도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다른 나라의 것에 침략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이 더더욱 큰 좌절감, 상실감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오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성전,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옛날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의 모습을 간직한 그 완벽한 성전, 그 성전 남문 문지방에서부터 물줄기가 하나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어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물줄기가, 성전에서 나왔던 그 작은 물줄기가 제일 처음에는 발목만 찼던, 그리고 무릎까지만 찼던 그 물줄기가 어느새 허리, 어느새 사람이 들어가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이 된다라는 거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깊은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물이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나에게 이거 목사님이 성경 번역본을 잘못 가져왔네. 미안해요. 우리 에스겔서 목사님도 성경책 다시 한번 펴보고요. 이거 원고 쓸 때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그 다른 번역본 성경을 썼어. 복사해놨어요. 자, 8, 9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려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깊어진 물이 어디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지형이 바로 사해라는 바다입니다. 사해라는 바다인데, 사해가 여러분들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해를 한자어로 번역해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사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냐면 물에 있는 염도가 너무나 높아요. 물에 있는 염도가 너무나 높아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염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해 바다를 가면은 그 사해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그 가드라고 하죠. 안전 요원들이 어느 정도 깊은 수준의 물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바다에서는 거기서 물을 먹고 허프허프해도 괜찮은데 거기서는 그렇게 물 안에 들어가 버리면 치명적인 몸에 치명적인 병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드들이 어느 정도 제가 듣기로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 허벅지 있는데 그 아래로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그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물놀이를 할 때 주의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눈 안에 물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수경을 쓰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눈 안에 그 바닷물이 못 들어가게 하고요. 바닷물이 들어가면 바로 깨끗한 담수로 바로 씻어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물 안에 염도가 높기 때문에 눈에 물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눈이 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담수, 깨끗한 물, 우리가 강 같은 물이 되었고, 그 강부터, 그 담수로부터, 그 깨끗한 물로부터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물고기 몇 마리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물고기를 팔 수 있을 만한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수없는 생명체들이 그 사해에서부터, 죽음의 바다에서부터 그 성전에서 나온 그 물들을 만나서 그 사해 바다가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해물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부터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어디서 나온 물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에 잠깐 요약되어 나와 있는데 성소에서 나온 물 때문에 사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도대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뭐가 있길래,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게 정확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전이 뭐 하는 데에 쓰입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우리 성전이 뭐 하려고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이전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전에서 뭘 하죠? 성전에서 찬양팀 연습합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니까 수용을 합니까? 아니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제사의 주 목적은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제물을 바치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자, 그때 가장 의미 있는 제물이 어린 양이라는 제물입니다.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제물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어린 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피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성전에서 어린 양의 죄의 속죄물로 바쳐져서는 그 피가 흘러나와 물에 스며들었는데, 자,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단순하게 그 당시에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 예언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과 죄를 사하여 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사건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일들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비천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마저 해결시켜 주실 것이고, 오늘날 이 무거운 세상살이 때문에 힘겨워하는 여러분들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엊그저께 신방 전화하는데 시험을 18일이나 남았대요. 2주가 넘게 남았어요. 근데 벌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한대요. 지금 목사님이 9시 살짝 넘어선가? 그때 이제 교회에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저녁 9시. 그때 우리 교회 앞에서 수마를 만났어요. 뭐 아는 척은 한 건 아니었는데 친구들이랑 지나가더라고요. 학원 끝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또 전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뭐 그깟 일 가지고 그래, 별일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말 못한 고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말 못한 고민 때문에 밤 설쳐가면서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쳐있는, 그렇게 세상살이에 지쳐있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풍성함과 평안함을,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여러분, 그 생명수 안에 깊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물 아리수, 남한강물, 한강물, 중랑천물이 아니라, 목사님 집에서 나오는 현대 큐밍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 정수물이 아니라, 그 물 안에 우리가 그 물 안에 빠지면 죽지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에 빠지면 우리가 죽는 것보다 우리가 회복되며 우리에게 생명이 생동하는 살아 꿈틀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그 생명물 안에 빠지는 게 뭐예요? 그 생명수의 강 안에 풍덩 나를 잠기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 보는 거. 많진 않지만 더듬더듬 한 절 한 절. 우리 하진이 이야기 나와서 미안한데 오늘 오프라인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그 오프라인 예배, 우리 하진이 그 여름 수련회 때 큐티 특강 할 때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정리는 했는데 이 말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노력하는 거,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생명수 안에 풍덩 빠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주 목사님이 만든 허접한 영상이지만 찬양도 엉망인 것 같지만 또 우리 찬양팀이 실력이 좋지 않아서 가끔 음도 틀리곤 하지만 또 목사님 말씀도 재미없는데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침 튀겨가면서 들어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수 안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밥 먹을 때 잠깐이지만 또 친구들한테 걸리면 쪽팔릴 것 같아서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 돼서 또 바빠서 할 생각도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자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잠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수 안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시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푹 담그는, 그래서 회복의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힘있게 회복시켜 나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으로 깊이 풍덩 빠져서 그 물길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길 때마다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으로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생명을 회복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안에 풍덩 빠지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물,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흘러가는 그 귀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물 가운데 우리 인생을 던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생명물 가운데 우리 몸을 믿음으로 던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고 생명력이 생동되는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 생명물 가운데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부르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는 나를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는 나 오직 주고 나 오직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지금 이번 주 18일, 그러니까 10월 18일부터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혹시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열이 나거나 혹시 감기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요, 지금 우리가 좀 약간 조심해야 될 그럴 시기잖아요. 그래서 미안한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그래도 당분간은 계속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온라인 예배로 예배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직은 교회 가지 마라고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온라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줄어들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물론 더 중요하고 좋지만 그 가운데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요. 일단은 부모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요. 너무 교회 나가겠다 고집 부리지 말고요.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 걸로 일단은 아픈 친구들과 부모님이 반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만족하면서 예배 계속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요즘 카카오톡 채널에 목사님이 하루하루 말씀 묵상해서 올리고 있어요. 토요일은 대부분 바빠서 이제 못 하고 있고, 뭐 주중에 정 바쁘면 한 주 정도 빠지고 매일 그 말씀 묵상해서 목사님이 감병 받았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거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바쁘지만 바쁜 와중이지만 우리 카카오톡 채널 들어와서 말씀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 생명수 가운데 풍덩 뛰어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회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를 생동력 있게 살리는 그 생명물 가운데 내 모든 인생을, 내 삶을 내어 던지기로, 깊이 내가 그 물 가운데 잠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